할렐루야. 우리 옆에 누가 인사하실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은혜 아니면의 새로운 버전으로 찬양을 하셨는데 날마다 더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복을 우리 모두가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흥미로운 신문 기사를 읽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인 1944년 CIA가 만든 손쉬운 방해 공작 현장 매뉴얼이라는 스파이 지침이 기밀이 해제되었다고 합니다. 이 보고서는 미국의 적국에 침투한 스파이가 일터에서 할 수 있는 방해 공작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적발될 가능성을 최소화하면서도 조직을 망칠 수 있는 행동 지침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선 이를 질질 끌어라. 이미 결정된 사항을 다시 꺼집어내서 의문을 제기하라. 모든 규정을 한 글자도 빼놓지 않고 적용하라. 긴급한 상황인데 갑자기 회의를 열자고 하거나 가능한 한 모든 사항을 좀 더 고민해보자 하며 위원회로 넘기라고 했습니다. 또 회의에서는 가능한 한 길게 말하거나 업무와 상관없는 개인적인 경험이나 일화를 회의 시간 내내 줄줄이 늘어놓는 일도 포함됩니다. 논의가 길어지도록 위원회는 최대한 많은 인원으로 구성하되 5명 이하면은 절대로 안 된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서류 양식을 채우라고 하면 글씨를 명확하지 않게 쓰거나 한두 항목을 빼서 보내는 은근히 멍청한 척하는 것도 동료들을 또 조직을 무너뜨리고 동료들을 답답하게 하는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상사의 지시는 못 알아들은 척하고 가능한 한 어물쩍 넘기라고 했습니다. 특히 언제까지 일을 끝낼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애매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고요. 직장 동료와는 사이좋게 되도록 지내고 마치 내부 소식통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뜬 소문을 만들어서 퍼뜨려라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업무 성과가 나쁠 때에는 환경이나 도구 탓을 하며 끊임없이 불평을 하라. 그리고 자신의 책임을 요리조리 피하는 태도, 그 태도는 매우 미묘하지만 그러나 아주 파괴적인 방해 공작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우리 속담에 보면 공든 탑이 무너지랴 하는 말이 있지요. 공들여 쌓은 탑이 무너질 리 없다라는 뜻으로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한 일은 그 결과가 반드시 헛되지 않는다라는 그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서 경험하는 것을 보면 공든 탑도 쉽게 무너지는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회를 세우는데 30년이 걸리면요. 안타깝게도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3개월이면 충분하기 때문이지요. 성경은 오히려 우리가 아무리 공들여 탑을 쌓는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으면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모여서 탑을 쌓기 시작하죠. 자, 성읍과 또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런데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고 그들을 온 지면에 흩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심술이 많으신 것일까요? 사람들이 탑을 열심히 쌓아놓는데 굳이 왜 그 일들을 방해하시는 것일까요? 요한복음서에서는요, 다른 공간복음서와 달리 예수님께서 성전을 숙정하시는, 깨끗하게 하시는 사건이 공생의 초기에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로 22절의 말씀에 보면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런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표적을 구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아니, 이 성전이 무려 46년 동안 지은 성전인데 3일 동안에 일으키겠다고?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전은 자기의 육체,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가리키신 것이었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야 그때에 비로소 이 말씀을 기억하고 믿었다라고 했으니까 그 말은 말씀하신 그때에는 제자들도 믿기 어려웠던 이야기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런데 실제로 46년 동안 지었던 그 성전이 주후 70년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더욱이 성전이 무너진 것은 그때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은요, 주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성전이 무너질 수 있습니까? 그것도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성전이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을 그냥 놔두셨을까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믿습니다. 성전을 무너뜨리셔야만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을 무너뜨리신 것이 아니라 성전이 아니었기 때문에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분명 그것은 성전이라 불렸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것은 성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은요, 솔로몬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예배 드리러 가면서 또는 예배 중에 드렸던 찬송의 시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다. 솔로몬이 허무주의자였던가요? 그래서 모든 것이 지금 헛되다 그렇게 지금 말하는 것일까요?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전도자인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성을 지킬 필요도 없고 집을 지을 필요도 없고 애쓸 필요가 없다,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집을 세우려고 애를 써도 성을 지키려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도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그러한 모든 수고와 애씀이 소용이 없는 일이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을 짓는 사람이 그 집에서 하루 이틀 정도밖에 살 생각이 아니라면 집을 대충 짓지는 않습니다. 또 군인의 경우에 지금 적군이 언제라도 쳐들어올 수 있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성을 지키는 군인이 경계를 설렁설렁 쓸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열심과 그런 노력만으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바꿔 생각해 보면 집이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또 성이 지켜졌다라고 하는 것은 세우는 자의 수고와 지키는 자의 깨어 있는 것만으로 된 것이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주셨고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전도자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민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참 힘겹게 살아오셨고 또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고국을 떠나서요, 말도 잘 안 통하는 이 타국에서 잘 살아보겠노라고 새벽같이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밤 늦게 들어와 너무 피곤해 지쳐서 씻지도 못하고 그냥 침대에 누웠던 날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셨을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삶을 살아야만 되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것도 헛된 일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불면증에 시달리시는 분들은 그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렇죠? 잠을 못 자니까요. 근데 반면에 잠을 너무 많이 주무시는 분들은요, 야, 하나님이 나를 대단히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그런 말씀이 아니죠.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는 말씀은 불면증이 없고 잠을 잘 잘 수 있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실은 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삶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모든 일이 헛된 일이다.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잠을 충분히 자는데도요, 살만하게 공급해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만약 그것이 진짜 그런 거라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더 낙심이 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여전히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밤 늦도록 수고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데,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가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것들이 정말로 필요한 것, 정말로 내게 있어야 할 그것이 부족해서 그렇게 새벽같이 나가고 밤 늦도록 일해야만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그렇게 부지런히 살아가는 이유가 일용할 양식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실은 평생에 먹을 양식을 지금 쌓아놓기 위해서 그렇게 부지런히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질문입니다. 바꿔 얘기해보면 하루의 양식만으로는 불안해서 살 수가 없기 때문이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것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실은 믿음의 문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 솔로몬이 발견한 것은 이것이에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내가 알았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영원히 있을 것인데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사람들이 그 앞에서 하나님을 하게 하려고 그렇게 행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배를 드리러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노래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저들이 예배하러 올라가면서 그렇게 노래 부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 라는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배하러 올라가면서 그런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자식이 소셜 시큐리티다,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저희 부부도 가끔씩 농담 반 진담 반 아이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나중에 엄마 아빠 방학하는 줄 거지? 애들이 은근히 부담을 갖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저희 부부가 야, 우리도 할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던지는 질문은 삶의 목적이에요. 의미 있는 삶이 과연 무엇인가를 계속 질문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21절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네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 말씀은요, 디모데에게 바울이 보낸 첫 번째 편지의 마지막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 말은 바울이 아들처럼 여기던 디모데에게 줄 수 있었던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말일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모래 위에 지은 집은요, 그 집이 아무리 화려하고 잘 만들었다 해도 언젠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반석 위에 세운 집이야만 무너지지 않는 것이지요. 사람의 마음을 황폐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답니다. 그것은 의미 없는 일을 끊임없이 반복하게 하면 사람의 마음이 황폐해진답니다. 우리의 인생이 헛된 것들을 세워가며 또 그 헛된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일평생 애쓰다가 마무리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우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설계도를 따라 세워야만 합니다. 물론 우리가 설계도를 만들어서요, 그것을 짓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림 같은 집을 짓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것으로 만족하게 되겠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비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가 꿈꾸는 그 차원을 넘어서는 영역에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완벽한 설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짓고 싶다고 막 지어 올리다가는요, 결국엔 무너지고 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집,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성,
여호와께서 지켜주시는 우리의 기업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의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하나님의 세워가심이 우리의 삶에서 고백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때로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인생과 주님의 교회를 세우려고 했었을 때가 있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들의 수고와 지킴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은혜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